너도 아빠에게 전염되었구나. 아빠, 정 목사님이 너도 아빠에게 전염되었구나 라고 하던데. 나는 딸의 전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정말 아파왔다. 작년엔가 어느 날씨가 화창한 날 후배 목사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 그 후배 목사는 아마도 나의 말에 대하여 심한 거부감을 가졌지만 나를 스승 목사로 대하는 처지였기에 가만히 듣기만 하였고 그 자리에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딸을 만나 대화 중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나의 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주님이 오시기는 하지만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너도 아빠에게 전염되었구나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을 전해 듣고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후배 목사는 주일학교 시절에 내가 가르쳤던 어린아이였었고 전도사 시절에는 부교역자로 나를 도와 일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부담 없이 털어버리기에는 쉽지 않은 말이었다.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언약하셨으니 아무리 날라리 같은 목사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지라 다시 오심을 믿고 있는 것은 너무도 잘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은 오실 때가 멀었다고 단언해버리는 말들은 어디서 근거한 말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여태까지 오신다는 그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던 것을 보니 설마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시겠냐는 그런 아니한 생각이 큰 병인 것 같다. 오히려 그 병이 전염되어 온 천지에 창궐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두어 달 전에는 청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친구의 집에 수년 만에 찾아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위아랫집에 살면서 유년주일학교 시절로 시작하여 군 입대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 목사로서 1960년대 후반 군 입대 직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배우면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안목을 가지게 된 친구였으므로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다시 오실 주님 이야기가 될 것으로 알고 내가 먼저 주님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그 친구 말 자기도 전에는 마지막 시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도 했었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옛날 1969년도 고향교회 구역예배 인도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설교를 했었는데 예배 후에 나이가 든 여집사님이 방바닥을 손으로 두드리고 핏대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언제적부터 오신다는 주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오신다는 설교를 하느냐? 라는 이 반항의 이 소리를 들은 지가 46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어서 친구와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못다한 이야기는 등기편지로 장문의 글을 써서 보낸 바 있지만 중마고우인 그 친구가 대화 말미에 방바닥을 두들긴 집사님의 이야기를 왜 나에게 했을까? 요즘 자신의 설교에도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보면 옛날 그 여집사님이 방바닥을 두들기며 했던 말을 자기도 동감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반항의 이 소리를 들은 지가 46년이나 되었는데도 한마디로 하늘도 땅도 멀쩡하다는 의미로 내게 하는 말 같았다. 너무도 답답한 생각이 아닐 수 없으며 문득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떠오른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사도가 예언한 마지막 때의 상황을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씁쓸하다. 이 친구 목사가 생각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말세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부터 말세를 말해왔으므로 지금의 종말론의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지금이 주님 오실 만한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을 한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 맞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들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언약의 성취, 그 하나를 향하여 흘러온 것이다.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오신다 했던 주님이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는데 또 오신다고 말을 하느냐고 항변을 한 지도 46년이 더 지나온 세월인데 그 역사의 흐름도 주님 오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껏 말없이 흘러왔다. 수도권의 중대형 교회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주님이 오시려면 3대는 지나야 오실 것이라고 단언까지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주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 속단들인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서 준비할 기회를 주시려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속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오신다 오신다 하고 안 오시는 거 보니 아직 멀었다고 속단해버리거나 우리 시대에는 안 오신다고 결정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의 이런 죄는 어찌해야 할까?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아직 멀었다. 아니, 3대는 지나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빗발치는 징조를 보면서도 주님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머리에 총을 맞은 사람들인가? 오늘도 성경에 약속된 징조를 땅에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사람들의 악해진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수많은 출현으로, 하늘에서는 1월 성신의 징조로 임박한 재림의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볼 눈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수없이 나타나는 징조들이 그냥 묻혀버리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편히 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목사들, 마치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까지 갈 것이 뭐 있냐는 그런 마음인지,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징조가 산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몰라서 침묵을 하고 있는지. 1960년대만 해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배만 부르게 먹고 산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의 소망이었다.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먼저 복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을 때 날이면 날마다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심정으로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때만 해도 모이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라는 주님 고대가 노래가 18번지였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셨다. 어찌 대통령 한 사람의 지도력과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고 해서 부족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외형적으로는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민의 대동단결로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서 오늘의 이만한 부요를 이루게 된 것 같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간의 노력이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구의 역사가 그랬고 서구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씀씀이 1위, 술 소비량 1위, 또 한국 교회도 서구의 교회들처럼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한국 교회의 타락의 모습의 1위로 꼽는 것이 재림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꼽고 싶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주님이 지금 당장 세상을 정리하신다면 얼마의 알곡이 나올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참아주고 계시지만 인간은 나부터 태생이 악한지라 매를 맞고 공경에 처해야만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북쪽에 악한 세력을 두신 것이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몽둥이로 내려치실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것으로 우리를 치신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이다. 그나마 깨울 사람들이 있고 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진노의 몽둥이로 매를 때릴 준비를 하고 계심도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불몽둥이라도 들어서 다 빼앗아 버릴 때 그 옛날 못 살았던 60여 년 전 빈궁하고 어렵게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될 때에나 겸손해질런지 모르겠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바닥에 뒹굴게 되어야 억지로라도 겸손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권면을 듣고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